236페이지 제13장 보시겠습니다. 예, 13장의 내용은 제목이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칼빈은 여기에서 영과 육,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원화시키며 육과 물질을 무시하는 영지주의, 마르시언주의, 마니교 등의 영향을 받은 기독론을 반론한다. 이들은 육체와 물질을 낮게 평가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전 실존을 과소평가한다. 대체로 히랍 계통의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 속에 흡수되게 하는 바 가현설을 지향한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늘의 씨앗도 아니요 환상적인 인간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앗이다. 영원한 중보자를 약속받은 자는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다. 그래서 그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말로 만족하시지 않고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으니 그 뜻은 인간의 씨에서 탄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되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양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성, 인간의 성, 그래서 그걸 신성과 인성이라고 해서 양성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론. 기독론의 양성론과 신론의 삼위일체론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고 납득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은 그냥 막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실은 그 인식을 하는데 미숙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고대로부터 이 부분이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조금만 잘못 얘기를 해도 밖에 식사 당번 그만두시라 그러십시오. 아니에요? 왜 자꾸 도마 소리가 자꾸 들려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나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이거 이제 또 이단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그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고 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설입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다. 이제 미리 이 개념들을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개미한테 제가 가가지고 개미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아무리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개미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똑같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 해도 못해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양을 갖추고 와서 인간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것처럼 개미에게 인간 알려주려면 인간이 뭐가 돼야 돼요? 개미가 돼서 설명을 해줘야 개미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용어라든지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지금 우리는 다녀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개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감동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동대동에다 땅 100평 더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왜? 관념이 다른 거예요. 그 이해 개념이 다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게 인간의 언어와 인식 기능에 의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줘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설명을 해줘도 개미에게 인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언어가 부족하니까 아이고 내가 말을 다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준들 납득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용어로? 계시적인 용어로. 계시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체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념과 개념체계,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이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된 것을 우리는 계시체 또는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니까는 이 피조세계에다 뭘 해야 돼요?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아, 여기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것처럼 저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을 통해서 섭리하신 목적은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직접 뭐 한 거예요?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아예 그냥 이 피조세계로 들어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인카네이션 했다 그러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오셨다. 왜 오셨는가? 이 본체, 본질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본체와 본질을 알아야만이 그분을 막 와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것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관계라면 자꾸 힘겨루게 하려고 그러지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면은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더만 사업에 실패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은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저는 성공을 못 해봐갖고 돈 버는 거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알면은 야 이거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여건 만들어 주셔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어서 만나진 것이고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니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면은 피조세계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겪게 해야만 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인데 계시된 내용 자체를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게 되면은 자꾸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어느 정도 했다가 안 될 때 누굴 찾는가 하면 그때 신을 찾는 거예요. 세상 만사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다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다급하니까 신이시여. 내가 이 정도 해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신이 조금만 기운을 보태주면 내가 확 추진력 있게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주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도움이란 용어는 안 맞는 용어예요. 도움은 무슨 도움이에요? 신이 우리를 뭘 돕습니까? 돕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 정도 지금 해왔는데 조금 플러스 알파 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도움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인간의 생각, 모략, 능력, 수단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그냥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오셔서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증거해 줬는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를 딱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예수가 그냥 머리 풀고 머리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길렀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이 머리는 길렀을 것이고, 수염도 길렀을 것이고, 그 해가지고는 와서 직업을 보니까 목수 아들이고 목수 일을 해요. 근데 와가지고 뭐 말을 하면 이게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물고기 가서 고기 하나 낚시해봐라. 그거 하면 돈 하나 나올 것이다. 낚시하게 이제 돈이 나와요. 갖다 바치니까. 자, 이게 뭐 보이느냐? 카이사 왕이 보입니다. 그러면 카이사 왕,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내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카이사의 것 카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말이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지요. 죄인을 잡아서 구약의 율법대로 죄인을 막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구약의 법 아니에요.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을 놓고 막 돌로 치니까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이끌어나간 쳐라. 그게 다 가버리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사람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다니면서 뭘 행해요? 막 죽은 사람 옆으로 옷깃만 스쳐도 그냥 막 문둥병자가 막 낫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가서 안수도 안 해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미 낫느니라 그러니까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병을 낫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저 사람이 신이냐 아니면은 보통 사람이냐, 보통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인간인데 인간에게 능력, 초능력이 주어진 인간이냐, 아니면은 인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 완전히 무슨 막 어떤 구름을 덮어쓴 것처럼 어떤 환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알잖아요. 플라톤이 누군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철학자인데 그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가 뭔가 하면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관계를 의미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을 대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신의 영역이고 악한 것은 세상 또는 물질 또는 악마, 완전히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은 선한 신이고 나머지 세상과 물질과 육체, 이 보이는 세계는 전부 악한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뭐예요? 육체 아니에요? 육체.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러면 그 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왔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냥 가현설, 어떤 육체의 현상, 모양으로 잠깐 슬쩍 보여주고 가버리는 정도였지. 왜? 신은 선하기 때문에. 신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이 물질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을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뭐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를 요한서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뭔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가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육체로 오심을 부정해버리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그 칼빈이 말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육체와 물질을 무시하는 영지주의. 즉, 이 세계는 악한 세계예요. 우리도 그런 사고들을 기독교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마귀적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뿔이 나쁜 겁니다. 오전에도 그거 쫓지 마라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맥락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돈이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여기에 목적을 두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나중에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영원하지 못한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속고 사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피조세계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교육 수단이며 자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헛된 것을 통해서 참된 것을 추구해 나간다는 얘기지,
이건 나쁜 거니까 전부 다 버려야 되고 옆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세상과 동떨어진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끼리 오밀조밀 사는 그런 이단자들이 그래서 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속에서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고 다양한 일들 관계 속에서 겪게 하시면서 야, 참된 것은 저것이구나. 그걸 추구하게 나가기 위한 교육적 수단인데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 그냥 판정을 해버리고 악하다고 판정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오심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건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 영지주의나 말시연주의나 마니교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는 그 다음에 신성만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는 무슨 신은 신이냐. 신이 무슨 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이 뭐였어요? 곰이었잖아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화다, 신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헬레니즘에 의해서 엄청난 신화들이 그냥 막 전부 신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사상을 다 풍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시간 되시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누가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그 신화의 출발이 전부 이원론이에요. 선한 신과 악한 신, 큐피트 사랑의 신과 저주의 신, 죽음의 신과 생명의 신, 전부 이원론으로 구분해서 나오는 그런 신화들. 한 신화처럼 만들어진 존재이지 인간을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일 뿐이지 신성화 시켜 놓은 것이지 그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따를 거예요? 정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금방 또 없다고 그래놓고. 네? 그 왜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거예요, 근거.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인가? 그 근거가 구약 성경이에요. 단편적으로 근거 없이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거요. 구약 성경에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였습니까?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증거가 뭔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가 뭔가? 그게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왕은 이 혈통을 따라 온다고 구약에서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의 호를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어떻게 오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예언이 쫙 나오잖아요. 몇 가지나 나온다 그랬어요. 300여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예언 성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부채도사가 우리의 신우사 예언하는 것처럼 이번에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말하라!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만 쳐도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 예언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이런 나라의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가 세워진다고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포로되고 다시 회복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예언의 모든 총 핵심이 뭔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절정, 핵심이 다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구약은 무슨 공이고 신약은 사랑이고 그래 구약은 읽으면 맨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런 것만 나와 있고 신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랑한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인들 다 죄 용서해줘서 구원해준다. 그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를 위한 겁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예언한 대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거 예언하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1200분의 1의 확률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300여 가지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 그걸 무한대라 그럽니까? 300여 가지가 적중한다. 300여 가지의 예언이 적중된다. 그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확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증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다고 2000년의 한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는데 예언된 대로 시대마다 그런 사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단기 5000년 전에 진짜로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로 판명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진리지요. 근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 없는 것을 우리는 신화라 그러는 것이고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난 것을 우리는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신일까 인간일까? 아니다. 신과 인간의 합성이다. 요즘 애들은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로봇을 만들면 뭘 한다 그래요? 변신한다 그러잖아요. 합성되어져서 변신하는 것이다. 신이 인간과 합성되어져 가지고 신과 인간이 합성되어져 가지고 변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인간인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완전한 신도 있고 완전한 인간도 있다. 이것이 우리 전통신학의 주장이고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신으로만 인간의 가현설, 거짓된 가짜인 어떤 형상을 입고 잠시 왔다가 가신 분이다. 아니다. 그냥 인간인데 초능력을 지닌 인간이다. 이런 이론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지금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자꾸 인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 사조에 의해서 칼빈은 그걸 반박하면서 아니다.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에게는 신성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정이 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나타난 그 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합성된 것이냐 아니면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당시의 시대 사조를 논박하면서 아니다. 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입고 오신 그런 신이다. 그리스도는 그걸 지금 이제 주장을 하면서 237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니까 왜 그렇게 왔는가?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성이 있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됐는가? 첫째,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칼빈은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께서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이유라고 지금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제일 마지막 단원 따옴표 있죠. 저들의 궤변에 의한 즉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라는 비좁은 감옥 속에 갇힌다고 한다. 이것은 어느 도단이다. 측량을 불허하는 본질을 지닌 말씀이 한 위격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연합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가 이 육체 안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다음에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떠나버리시지 아니하시면서 동정녀에게 나셨고 공생애를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나 그는 태초에 그렇게 하셨듯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충만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러면은 인간의 몸에 신이 뭐 된다? 묶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속에 신이 들어왔다. 그럼 누구한테 묶이는 거예요? 나한테 묶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냐?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면은 그 신은 인간의 육체에 묶여버리는 신이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 그건 아니다. 설령 인간과 신이 서로 하나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신이 인간에게 묶이거나 예속될 수는 없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떠나버리지 아니하시면서 동정녀에게 나셨고. 자, 이게 참 골치 아픈 얘기예요. 예수께서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신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은 하늘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던 아들이 여기로 왔으면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 공간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원이면 마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다 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신이라면은 신은 한 분인데 어디다 대고 기도한 거예요. 쇼한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뭘 하늘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질문이 그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지만은 그래도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그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개미가 이게 내 발이에요. 내 발은 시작과 끝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없이 이것이 다 내 발을 밑에 있는 공간 아니에요. 근데 개미에게는 여기에 있으니까는 여기가 뭡니까 안 뭡니까? 엄청나게 먼 곳이죠. 내 발 뒤꿈치에서 발 앞꿈치를 봤을 때는 개미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나게 먼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저기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개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저기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하나인데 뭘 여기저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영혼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런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안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도 한 분, 두 분, 세 분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니까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은 여기에 아들이 왔다면 여기는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신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기 있었지만은 여기도 있다. 그러면 신이 몇 개냐? 그 질문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신이 몇 개냐? 그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이 세 분이냐?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제가 이제 목이 안 좋은데 자꾸 소리 지르네. 예?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아, 골치 아프다. 난제다, 난제. 그래서 이 신학의 난제가 뭔가? 영원한 한 분을 세 분으로 표현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구대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했다는 것은 그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 사람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역을 보여주셨고 아들로서의 사역을 설명해 준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됐다가 무슨 막 변화체로 드러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사람이 수의 개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수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세 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몇 분일까? 한 분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뭡니까? 그게 신비다. 그게 신의 비밀이다. 우리는 나는 그냥 나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막 아들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아버지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냥 막 아이고 이런 거 막 깊게 얘기하지 말고 잘못 얘기하면 자꾸 또 이란 소리 듣고 누가 질문하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보자. 그게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이 영혼 개념은 신학의 출발입니다. 영혼 개념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이런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그래서 마지막에 칼빈은 말은 바로 해놨잖아요. 계속해서 태초에 그렇게 하셨더니 계속해서 이 세상을 충만시키셨다. 충만시킬 게 또 뭐 있어요? 충만하신 분인데. 그냥 이 영원한 공간이라면 이 공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이 세계에 그냥 꽉 충만하신 분인데 뭐 충만시킨다는 말은 충만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만시켰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 발 이것 자체는 그냥 발이지 여기다 저기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분을 갖다가 시간과 수와 공간과 형상을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 세계의 인간에게 상대적인 인간에게 절대자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의 모양, 아들에 대한 사역, 아버지에 대한 사역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설명해 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가 없어요. 근데 신성과 인성을 같이 놓아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이 뭐가 됩니까? 상대적인 돼버린다. 상대성. 그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영혼은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뭐 입힌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것이지. 뭐 여기 신성은 따로 있고 인성이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고 신이 영원하신 신 본성이죠. 본성. 그 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계시하기 위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물체 형상을 갖고 드러나야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체로 오셨다. 이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지. 물론 신성과 인성도 유사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구도로 가버린다면은 신성의 고유 속성인 절대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었는가? 그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구약의 구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하고 예언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칼빈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뭔가? 율법을 만족시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아니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위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구약에 언약하고 예언된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실존, 근본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그런 계시를 목적으로 섭리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부분적인 율법을 만족시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죠. 뭐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첫째는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뭔가? 구약에 언약하고 예언된 대로 오셔야만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문제는 뭔가? 이런 구도로 나가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무슨 사역만을 강조하게 됩니까? 죽음과 부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 부활절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뭐예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가 계신 전생의 사역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만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 사역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고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판명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판명이 되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중요한 것이지 죽음과 부활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맥락 속에서 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요 부분에 속한다면은 계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총괄한다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섭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야 되었으며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었으며 그 이유가 다 뭔가 전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왜? 내가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절정이란 말은 뭔가? 구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계시는 전부 누구를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시의 절정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전체적인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구약에서는 언약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대로 성취된 증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내용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전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지 뭐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그런 수단과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개미에게 내가 아무리 나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개미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개미에게 인간이 무엇인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개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려니까 우리들의 세계에서 와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신을 소개하시는 중보자가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지요. 물론 담이. 그거를 화해시키는 것도 지엽적인 얘기지. 근본은 그냥 신과 신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소개했는가? 하나님 소개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 형성의 구도를 갖고 지금 그리스도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14장에 넘어가셔서요. 중보자의 두 본성은 어떻게 하나의 위격을 구축하는가.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다고 하는 AD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된 기독론을 따른다. 해서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각각 자기의 특질을 유지하면서 교류하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특질이 있고 인성의 특질이 이걸 서로 각각의 특질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절대적인 성질에 의해서 피조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 근본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은 동등성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등한 입장이 돼버리면은 신성과 인성이 동등한 입장이 돼버리면 신성작대의 고유성인 절대성이 상실돼 버린다 그 말이죠.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적인 속성과 교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교류가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본성으로서 고유한 본질적인 속성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위한 특성을 지닌 계시적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특성을 지닌 그런 상대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게 상호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맥락 속에서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24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예수의 위격에 비추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론들은 칼빈은 논박한다. 즉 신성과 인성을 다분히 분리시키려는 네스토리우스,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여 단성론으로 기울어지는 유티케스 및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셀베투스를 칼빈은 논박한다. 이게 다 이제 부분적인 이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에 빠지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 놓고 신은 신대로 따로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도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여 단성론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적인 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속성이 없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물론 근본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죄를 다 뭐 한 거예요? 다 쓰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를 입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 영원하신 그러니까 인성만 얘기하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의 본성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진짜 아까도 드린 말씀대로 개미에게 인간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는
개미가 쓰는 용어,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구조, 그런 차원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인간이란 이런 것인 것이나 알 수가 있지,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전무후무한, 창조 이후로부터 전무후무한 하나밖에 없는 사건, 이것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의 황당무계함을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왜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근거 때문에. 그리고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언대로 오신 족보, 예언대로 성령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습니다.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예언대로 저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예언대로 성전에서 자랍니다.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행적들, 구약의 직임을 다 갖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신분을 취합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서 전부 선포합니다. 전부 예언대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과학적인 잣대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과학이 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들, 엄청난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확인해 놓은 작업들이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보다는 비과학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이 우주에도. 아직도 이 지금 우주의 근원을 지금 과학이 밝혀냅니까? 못 밝혀냅니까? 못 밝혀냈잖아요. 전부 가설이에요. 가설. 우주는 4개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가설이 그 다음에는 2개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가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우주가 힘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주가 힘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되지만은 온 우주의 근원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생명이 무엇인지 과학으로 입증은 못했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과학을 가지고 그래.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됐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실이 엄연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분이 승천하시고 하신 약속대로 그분의 영을 보내주어서 그 영이 이 사실들을 증거하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엇에 의해 세워진 겁니까? 이분의 약속과 예언의 기초에서 동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동산교회를 보면서 이분이 없다?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동산교회가 세워질 것이 예언이 안 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리라? 교회가 세워지리라. 곳곳마다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살면서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분이 구약의 2000년 역사의 예언을 통해서 역사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대로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가 메시아를 지금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세미나 가서 그 유대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석사를 전공하신 분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히브리 원어를 발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물었더니 해석을 지 맘대로 한다 그러더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해석을 각자 나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로마의 학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수는 와서 반대되는 얘기를 했거든. 구약에는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가 오면은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가 눈을 뜰 것이고 회복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이 정치적인 회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신령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의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를 처형하도록 만들어버린 유대인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 그러죠.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괜찮은데,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대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보면서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이 자꾸 현혹될 거, 과학 별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게 과학입니다. 계속 바뀌는 게 과학이지만, 진리는 뭐예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실존하는 것입니다. 이 실존하는 이 사건과 세계를 과학이라는 잣대로 분석, 실험해서 확인되면은 요만큼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아직도 입증하지 못한 세계가 이만큼이라 그 말입니다. 입증한 것은 요만큼에 불과한 거예요. 요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평가, 잘못된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입증해주는 계시서라고 하는 데서 힘을 얻고 성경의 신빙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해 나가는 이 작업에 더 이상의 큰 증명 제시 이론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성경 스스로가 증거해내고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성경 자증 이론의 원리는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 체계,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입증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 판명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확고한 진리체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만들어내는 신도 아닙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되고 증명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인간들의 철학이 있고 과학적인 이성에 의해서 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언약과 성취의 원리 체계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입증하며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